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우리 7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혼인 날짜가 정해졌고 이제 신부가 준비합니다. 19장 9절로 가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이 청함을 받습니다.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되면 됩니다. 그 혼인잔치는 계시록 21장 2절에 가서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혼인잔치는 21장에 가서야 열립니다. 이 혼인잔치가 열리기 전에 19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잔치가 열립니다. 계시록 19장 17절에 보면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19장에는 이렇게 혼인잔치와 하나님의 큰 잔치, 이 두 잔치가 나오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관점을 말해줍니다. 혼인잔치는 충성된 신자들의 승리의 잔치입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는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의 멸망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충성된 신자들의 교회의 승리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땅을 망하게 하고 성도들을 박해했던 자들의 멸망, 이 두 가지 관점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랑은 일관되게 충성된 신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신자들의 그 요청, 호소에 대해서 잠시 동안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잔치를 통해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충성된 신자들은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차례대로 멸망시키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음녀와 바벨론의 멸망을, 그리고 오늘 19장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멸망을 하나님의 큰 잔치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제 마지막 사탄의 멸망을 20장에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멸망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이 사탄은 추방을 당하죠. 그러니까 내쫓김을 당합니다. 그게 계시록 12장 9절에 있는데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먼저 사탄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 본문 20장 2절에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감금은 됩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3절에 무적경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지금 추방당했고 첫 번째, 두 번째 결박해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이렇게 보듯이 즉각적인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한번 하늘에서 추방되고 땅에서 결박되어 무적갱에
감금되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감옥에 가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붙잡아 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많은 그릇된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범죄자가 어떤 권위에 복종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죠. 사탄은 속이는 행동을 못하도록 가두고 감금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도 사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정말 사람 안 바뀌어? 우리 이런 말 많이 듣죠? 그게 사탄을 닮은 겁니다. 사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악한 범죄자들은 항상 변화를 거절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악인들, 나를 괴롭게 피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악인들은 한결같이 변화를 거절하면서 계속된 자기들 방법에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면서 계속 그 시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1000년 동안의 결박 후에조차도 계속 그들은 완강하게 저항하고 결국은 그들의 이런 완강하고 계속된 저항이 종말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것이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손댈 수 없는 영역입니다. 완고함, 강팍함, 듣지 않음, 굳어짐. 이러한 회개하지 않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또 다른 면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사탄은 풀려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공격을 시도하다가 패배하고 끝내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사탄은 하늘에 있을 때에는 사람들을 계속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땅에 내쫓겼을 때는 사람들을 속이는 짓을 계속했어요. 주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12장 5절, 15장 3절에 이 주권은, 통치의 주권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11장 18절에 보면 땅의 파괴자들을 믿어라. 우리를 따라와라. 우리를 믿어라. 인간 권력자들을 신격화합니다. 13장 14절. 그리고 바벨론, 로마라는 이 제국의 물질주의적인 폭력적인 길을 따르도록 18장 2절과 23절에 이렇게 사탄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짓을 계속해왔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추방된 이후에도 행동은 변화되지 않았고 결국 투옥은 그 다음 단계로 그에게 주어졌고 이제 그것마저도 변화되지 않아서 이제 그는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신앙인들에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들이 사라지는 날은 진노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 전까지 충성된 신자들은 이 땅에서 사탄,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음녀,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여전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이 사회와 문화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또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눈에 보이는 존재인데 구별이 힘듭니다. 어쩔 때는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처럼 또 인정받는 정치인처럼 짐승처럼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존재인데도
구별이 힘든다라는 것이죠. 음녀, 바벨론 같은 국가 권력은 우리의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모든 것을 움켜잡고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충성된 신자들, 또 그렇게 믿고자 힘쓰는 자들에게는 너무도 힘든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너 혼자 충성한다고 되겠어? 누가 알아주기나 하니? 너만 손해야. 우리는 이렇게 회개치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때, 악인인데도 형통하고 억울한 일이 풀려지지 않고 나만 믿는다고 뭔가 달라지는 것 같지 않고 계속된 고난이 주어진다면,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과 박해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함에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시각적인 능력으로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은 일관되게 충성된 신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서 그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의 시선과 마주쳐서 이 땅에서 믿음의 승리의 걸음을 주님 곁에 갈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